아마 다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주석을 만드는 사람들, 흔히 성경 주석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23절 후반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24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주석가들은 24절부터 29절까지를 또 묶어서 가르치고는 합니다. 가지신 자료들 보시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을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이제는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이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2주 전이지만요, 서초에 있는 대형교회 중 하나인 사랑의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할 기회가 돼가지고 어떤 참가자의 신분으로서 한번 들어가게 된 적이 있어요. 대략 5,000명이 넘는 그런 사역자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세미나를 듣고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역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나름 또 배울 것이 있겠구나 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릭 워렌을 좀 우호적으로 여기셔서 조금 그건 우려스럽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생판 모르는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님들과 한데 모여서 여러 얘기를 듣고, 또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복음 사역을 이루고 있는가, 이어나가고 있는가 해서 복음 만화 전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구독하게끔 또 독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이슈로 충돌할 만도 한데, 너네 킹제임스 성경 쓰느냐 가지고 충돌할 만도 한데, 그런 일 없이 이 복음 사역은 대단히 귀하고 대단하다면서 또한 필요한 사역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역이니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다, 대단한 일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귀한 일 하는 거다,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만화 복음 전도지를 요청하는, 한번 달라고 요청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얘기하고 그렇게 산다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그 사역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살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 후반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을 두고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바울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운 대로 이제 무언가를 거두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기쁨을 여길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르쳤을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것은 정도를 넘은 과한 기대가 아니라 매우 당연한 기대인 것이고,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거하며 복음의 소망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영적 성숙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듣고 보면서 기쁨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맡은 복음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걸 기뻐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지막 지상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셔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먼저 세우셨고,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은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이 시대에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도 이렇게 잘 구성해 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고로 복음의 사역자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간 겪었던 고난들은 인권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서는 감히 미친 짓이라고 할 수준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돌 던지고 내치고 그리고 또 대놓고 죽이려 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면 암살, 미수까지도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살인미수라는 죄명을 받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깜빵을 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었을 때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역시 그 옥중서신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방식으로 감옥에 갇힌 와중에 기록되었으니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시대로서는 이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핍박으로 인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것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현 상황조차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중 하나가 고난들 뒤에 있는 확실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에 따라 받게 되는 그 고난으로 몸이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소망은 이 몸이 바스러진다 해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이유가 뛰어난 구원의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기 인용할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육체가 고난을 받더라도 부활이라는 뛰어나고도 확실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제시하고 그 위로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이 동일한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분명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도 그냥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의 한 간수장이 빌립보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병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들 뒤에 있는 소망을 두고 확신해야 되겠죠? 그간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다가오게 될 줄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서도 주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으며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순교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분명 그 타들어가는 고통이나 아니면 찔리고 맞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소리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결국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제 혼을 맡깁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겸허히 죽어나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은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무식한 방식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각각에게 믿음에 따른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각자가 어떻게 죽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리고 옛날처럼 그런 좀 안타까운 방식으로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죽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만큼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안과 소망을 갖고서 고난의 흉터와 자국이 남은 이 몸을 이끌고 기뻐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저희도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뒤에 있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복음의 사역자는 또한 신비를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복음의 사역자 곧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주어진 신비를 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을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와 교회의 사역자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는 미니스터 곧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는 곧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 교회 사역자라 했었을 때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역자 곧 섬기는 자로서 자신이 맡은 일이 여러 시대에는 감춰졌다가 이제서야 드러난 신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어원상 집의 법, 곧 집 안에서 적용되고 시행되는 법 또는 경영 방침을 의미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집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 또는 방법과 계획을 만들어서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점진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스리시기도 하셨으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성취하라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닌 게 저희가 집을 두고도 얘기할 때 가령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퐁퐁은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세탁기에 세제를 넣을 때는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넣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일종의 집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고 방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책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그때 시대마다 자신이 행하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라, 어떤 것을 대언해라 이렇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마제스티판에서는 이 경륜을 때로는 분배사역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분배사역. 이 번역이 좀 익숙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분배사역이라 했을 때도 의외로 이게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각 세대마다 대언자와 사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에베소서 3장 2절은 이 dispensation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를 경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번에는 복음의 분배사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역 곧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사역은 이전 시대에는 감춰졌고 신약시대에 계시된 신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분배사역은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 키워드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요 단어만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신비를 미스터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비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선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아시겠지만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죄다 비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신비의 비자든 비밀의 비자든 둘 다 숨길 비자입니다. 숨길 비자. 어차피 신비든 비밀이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둘 다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신비가 더 정확한 적절한 번역인지를 얘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요, 자, 신비와 비밀에 관련돼서 그 단어의 뜻을 사전이 어떻게 정해놨는지를 다 제시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웹스터 사전에서 영어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인간에게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국어사전의 경우에서도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이나 현상 따위라고 하죠. 일단 일이나 현상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 있다라는 상태, 이 인간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일이나 현상이 감춰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영어 사전과 거의 동일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드러난 일이나 현상을 가지고 이것은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미스터리의 정의랑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인간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간 감추신 것을 이제는 드러내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비밀은 어떨까요? 비밀은 무언가가 감춰졌다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다. 비밀은 대체로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하죠. 시크릿 가든 할 때 시크릿이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은밀한 일 혹은 은밀한 것이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무언가를 까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예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두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 또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흠정역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를 결코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미스터리는 감춰져 있던 거를 까서 드러내는 것인데 비밀은 아예 그걸 꽁꽁 감추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러내신 진리, 곧 그 신비를 전하는 게 사명이었고 그 신비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대언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여러 예표들이 제시되긴 하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으셨으며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신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는 여러 차례 나와요. 골로새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 복음의 사역자를 두고 기본에 충실한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신약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1장 말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자로서 맡게 된 그 신비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어요. 감춰졌다가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비의 내용물을 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영광의 소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고 또 타인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두고 경고하는 일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사역자로서 갖춰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교사들은 늘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주어야 하리라. 이것도 경고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라고 합니다.
각 지역교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죄로 나아가는 이들을 향해 또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또 힘쓰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선포하는 데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겠다는 어떤 종교적 어떤 사기, 그런 것들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 내에서, 지역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거짓 교리들을 반박하고 경고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이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터디 노트를 보시면 성숙함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함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칠 때 따라오는 결과이고 기대이자 목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지도 않았고, 바울 역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이루시는,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권능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보셨으면요, 아마 이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하단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단 부분, 개인 묵상, 가정 예배를 위해 생각해 볼 것들,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그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제가 번역한 그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그대로 제가 넣었습니다.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서로가 말씀으로 공유해서 또 얘기도 나눠보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에서 이것을 보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 이 질문이나 그 글들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정리해서 이제 또 노트에다가 또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이렇게 제시된 이 질문이나 제시된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개인 묵상하는데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육신의 위대한 경이로움에 주목합시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죄들로부터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육체를 입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자의 대리인, 지속자, 목표, 곧 성취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 우리가 왜 무엇을 찬송해 드려야 될지, 왜 그분을 찬송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전 스터디 자료들, 이전에 제가 드렸던 자료들이나 아니면 골로새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미래의 계획만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스터디 바이블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될 터이니 여러분께서 이제 합해져서 골로새서가 다 마무리 지어지고 이거를 합본하기까지 이 자료들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각자가 그 부르심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갈 줄로 믿고 소망하면서 아침 성경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